로마서 9장 21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고난이 없느냐? 아멘. 요즘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세계인들이 깊은 우려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이 화약고가 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같이 뉴스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그 지역에도 평화가 오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려고 해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그 주변국들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대한 마음의 고통과 소원에 대해서 앞부분에 잠깐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한 그 강한 연민이 깃들어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특별함과 탁월성을 4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권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 제가 성지순례를 할 때에 그곳에 유학을 하면서 여행 가이드를 하는 그 신학생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행객들에게 말하기를 물건을 사도 유대인들에게 사지 말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사주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가 담긴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보면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며 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한 역사를 살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책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들어와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이라고 유대인들만 편애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도
사라에게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들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저 이스마엘이 내 대를 이어서 이제 나갈 그러한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도무지 임신할 수 없는 그 늙은 나이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참 믿음의 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시는 내용의 말씀은 육신적인 유대인의 혈통과 족보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또 리브가에게 대한 이야기로 10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고 혹자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말씀을 살피다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상고한 말씀의 내용이 상식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대적하겠느냐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죄인이고 좁은 소견을 가진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감히 불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게 하셨는가? 그를 회개시키고 구원하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버려두셔서 배가 터져 죽게 버려두셨는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을 어찌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예정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도 찰흙을 가지고 별걸 다 만들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만들죠. 도자기를 만드는 분들을 보면 진흙으로 자기 구상대로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밥그릇도 만들 수 있고 국그릇도 만들 수 있고 반찬 접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정교하게 녹차 주전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강을 만들 수도 있고 화분도 만들 수 있고 왕에 올라가는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함부로 쓰는 일반 그릇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25절과 26절에 말씀하시는데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전도자로 나서서 방방곡곡의 전도 여행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사각오로 사역을 한 그의 삶의 배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불평하기보다는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이거든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일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 여기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구약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살피기로 하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전도자로 결심하고 나선 사도 바울이 여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해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에서 난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31절과 32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사도 바울은 시편 28편 1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거절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변론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을 공정하게 제공받았지만 그것을 배척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자기의 죄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수많은 삶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허다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와서 보고 그곳에 와서 경배하고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할지라도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의지나 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불안정할 수 있을까요?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투석을 받다가 혈관을 연결되는 그 호스를 뽑아버려 가지고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옥 갔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 하나의 행동에 의해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러느냐? 이렇게 제 아내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좌우된다고 하면은 이것처럼 불안정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주셨다가 뺏어가셨다가 이렇게 변덕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 구원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바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는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뿐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흔히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새벽 기도를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적을 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나는 헌금을 얼마만큼 했다? 그 공로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한때 천주교 중세 천주교인들이 베드로 성당을 지어놓고 그 엄청난 건축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속죄권을 팔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죄권을 샀다고 그들이 말하기를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가나요? 천만의 말씀.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사람 나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나의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사실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달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만큼 불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변한다고 하죠. 이처럼 변화무쌍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행동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자기 동족들을 향한 연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방방곡곡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도 그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겨나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공로나 내 자신의 어떤 행위나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평생 자랑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이까. 우리의 연약한 육신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사온 즉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을 살게 하옵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